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하심으로 우리 6월 넷째 주 우리 속회공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나라와 민족,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지역과 사회와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다스리심이 없으면 하나도 안전치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회를 나누면서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회들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그 속회의 날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속회 모임을 가졌었고요. 이제 6월이 5주까지 있는 관계로 6월 마지막 주, 저희들이 이제 7월로 넘어가는 이제 주간입니다. 6월 마지막 주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함께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은 27과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우리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7월 초로 넘어가지만 우리 7월 첫 주까지 이 27과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본문이고요. 이 사도행전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 제목도 그러하지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라고 하는 이제 제목이 돼요. 일단은 사도행전 저희들이 보는 본문은 19장이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속회공과 교육에 작년에도 그랬지만 나온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성령 행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래서 전반부는 베드로를 통하여 사역들이 전개가 되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반부가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울을 통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이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행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었을 때의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부터 저희들 7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조금 더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18장 24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이해하면 조금 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조금 우리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고 우리 속회공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에베소의 지역에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던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런 이제 심오한 편지가 담겨져 있고 에베소서에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 요한계시록을 했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예요. 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그 생각해 보면 좋은 게요. 에베소 하면 그냥 그
우리는 이제 에베소가 익숙하지만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의 가장 유명한 거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데미 신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신전이 있다. 그러면 이 신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성스럽고 이런다기보다는 이방 신전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 아데미 신전이 엄청나게 거대한 신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 에베소라고 하는 단어, 그 지역을 통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시 에베소 교회는 우상숭배로 아주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 또 하나는 우상숭배가 있는 곳이니까 귀신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마법, 마술 뭐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이 2년이에요. 2년 동안 우리가 잘 아시는 이제 두란노 서원,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강론 혹은 뭐 말씀 가르침의 시간이 늘 있죠. 그러니까 가장 영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그 최적의 환경 속에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냐면 마술사가 마술책을 다 태운 적이 있고, 또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나는 승리의 역사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또다시 보여주죠. 이걸 이제 우리 때로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 교회에 가면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서 그 우상 숭배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 이것을 이 시절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 저기 선교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 현재 Here and now,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오늘 본문은 그곳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건 세례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부활절, 그리고 어린이 주일, 그리고 성탄절, 우리 정릉교회에서는 그렇게 세례식을 베풀고 있어요. 세례가 거행되면 우리 안에 약간 오해가 무엇냐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이제 교육을 받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었나 보다. 어떤 의식, 어떤 세레모니라고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이긴 하지만 부모님의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세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증서를 보고 내가 세례를 받았구나. 그러나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믿음으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허용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세례를 받음으로 그냥 우리 교회 멤버십이 됐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온 회중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선언을 하게 되고 온 회중들 앞에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안수함으로 오늘 에베소 전도 활동을 하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18장 24절로부터 28절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회공과의 본문 전을 보시면 누가 등장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우리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들, 이 부부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두 기사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볼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다시 들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본문을 근거해서 보시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조금 이제 명칭으로는 요한의 세례, 그 다음에 예수의 세례. 이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에베소를 결과적으로는 2번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8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뒤에 이 에베소로 넘어오게 돼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난 뒤에 1년쯤 뒤에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에베소를 다시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18장에 보시면요. 제가 18절, 19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바울은 여러 날을 더 머무른 뒤에 신도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했다. 그런데 바울은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 일행은 에베소에 들어왔죠. 바울은 그 두 사람을 떼어놓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 지역에 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했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했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21절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이렇게 처음 방문한 거예요. 왔다가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두어서 1년 동안 더 있게 하고, 그리고 바울은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는 동안 알렉산드리아 태생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아볼로.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24절인데요. 우리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25절,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등장하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본문도 이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개공과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5절에 말하는 주님의 도라고 하는 말,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마태복음 오늘 2장 말씀을 다 마쳤거든요. 우리 김일곤 전사님 말씀을 전해줬고,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성북지방 연합성회여서 수요 예배를 따로 저희가 모이지 않고 연합성회에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우리 서승원 전도사님이 3장을 이제 마태복음을 말씀하는데, 미리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여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마태복음 3장에 등장한 얘기가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볼로가 이 주의 도에 대해서 배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보통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주의 길, 아볼로가 배웠다는 주의 도, 이런 것을 통해 요한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 요한이 저희가 다 나누셨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를 예비하냐면
오실 이, 오실 이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언해요. 이 오실 이는 나중에 누가 되시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여라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회개, 결국 이 요한의 세례와 연결되는데요. 이 회개는 착하게 돌아서라 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인해서 오실 일을 준비하기 위한 돌아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돌아섬. 그것을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아볼로가 요한의 제자고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를 대망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과 함께 있지 않으면서 메시아의 도래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는 예수에 관한 도를 배웠지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임하심을 아볼로는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배워서 알고는 있는데요. 능통했던 자입니다. 저희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역이요. 당시 학문, 헬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가죠.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게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그가 몰랐다 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신약 이제 주석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십자가와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채 이 아볼로는 메시아의 도래를 갈망하며 일찍 전도의 길에 나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는 에베소에 이르러 회당에서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우리 18장 2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가 예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함께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부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볼로의 가르침에 뭔가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 부부가 알게 돼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부부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이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본문은 그냥 알려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세례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강림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 아볼로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가르쳐줘, 야 그런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거든요. 자, 고린도로 갔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이 기억나세요? 고린도로 간 뒤에 아볼로가 어땠는지는 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지만 3장 6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아볼로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볼로는 참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이상한 걸 가르쳤어. 이런 뜻이 아니라 고린도로 넘어간 아볼로는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죠.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니까 뭐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그리고 능통했는지, 그 능통함에 덧붙여서 진짜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여담이지만 이 아볼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말도 잘하고 성경도 능통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부부가 나타나가지고 당신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등장해서 진짜 십자가와 그 복음을 저에게 전할 때 그 마음, 나도 이미 하나님을 믿을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부부와 교제에서 그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드러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겸손함. 우리 속장님들, 지역장님들, 또 우리 믿음의 속도원들, 우리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속회공과 본문이 19장 1절이 시작하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2절입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느낀 거죠. 무언가 예수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이야기하지만 무언가 빠져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요약하면요. 그들은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열정과 뜨거움이 없어요. 기쁨과 자유가 부족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물은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랬더니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조금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새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믿고 나니까 어느 시점이 좀 지난 뒤에 성령이 오셨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 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은 믿을 때에,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어느 시점에는 믿음을 갖고 그 후에 성령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질문에 오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믿은 후에 두 번째 축복으로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믿었다와 받았다가 동일한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가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뭐라고 2절에 대답하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말을요, 홀리 스피릿이 뭐예요? 거룩한 영이 뭐예요? 라고 묻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가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수요일날 보게 될 마태복음 3장이지만 11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이게 이제 요한의 세례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지금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요, 성령이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위대한 우리의 선생님이었던 요한이 성령을 약속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그분이 오셨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 부분은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물었을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은 성령이 무엇인지를 묻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아니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요한의 세례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전 단계, 그 준비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는 뜻이 되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안수하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믿고 있다가 지금 성령이 임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에 관한 것만 알고 주의 도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바울이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이 임하셨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을 너무 제가 열내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핵심은 결국은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자 그들의 부족했던 것들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들 안에 열정과 뜨거움으로 차게 되고요. 그들의 삶은 찬양과 헌신의 역사로 가득하게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릉의 교우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요, 우리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에 받은 것을 두 번째 충만해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와 예수의 세례를 받은 자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그 말씀이 18장 25절에 있다고 보는데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아볼로는 어떻게 하냐면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관한 것. 그러니까 그렇게 들은 거죠. 오실 메시아.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어떤 그분, 그런데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그런 은혜를 받은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내가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시대 앞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정능의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면 전도하는 일도 할 수 있죠. 예수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신실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세례, 성령님이 임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령에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통 인격적인 만남이라고도 하고 체험이라고도 하지만, 이 체험은 정말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만남이 우리 정릉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세상은 알지 못하죠. 오직 주님께로만 오기 때문에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그 생명을 누린 자들은 결국은 주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내 삶이 나를 위한, 나를 만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결국 에베소의 제자들은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오늘 본문 끝은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게 초대교회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게 주님의 역사, 이 에베소 지역에, 이 이방인 지역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 그냥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 세례, 예수의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한다. 이게 어떤 현상과 동일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본문과 동일한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도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12사람쯤 되었다. 아마 숫자적으로도 12명쯤 된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은 믿음의 제자 12이 에베소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세례를 알려주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항상 우리의 정체성 문제 앞에 서 있게 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린 이미 세례를 받고 믿음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서게 될 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움직여 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속죄공과를 잠깐 보시면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역으로 뒤부터 이제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속죄공과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을 수 있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어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져 있었을 때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이 성령에 충만해지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 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게 되는 일들, 그 은사들이 주어졌다.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나 이것 좀 받고 싶으니까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 통변을, 그 다음에 예언을,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이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선물로 왔다 걷어가시는 것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세 번째에는 우리 초대교회 다시 그 초기 한국교회 우리 대부흥 역사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903년 원산,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막 일어나서 이제 이남 지역까지 막 넘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우리 하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감리교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하디 성회도 많이 했었지만, 우리 하디 선교사님의 일화를 말씀드렸잖아요. 1903년 원산, 1907년 평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길선주 장로님이셨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죠. 그럼 이때를 보시면 하디 선교사님이 요약하면 이게 내가 부흥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조선 이 사람들은 예수 믿을 그런 그릇들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쪼그라드는 목회를 보면서 그만둬야 되겠다. 전에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러고 있었을 때 이제 교역자 무슨 이제 사경회가 있었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보니까 문제가 저들이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 근데 나에게 이 하디 선교사님이 무엇을 보았냐면 나의 교만함을 본 거죠. 이 미개한, 더 적나라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그냥 내가 데리고 내가 해주는데도 이거 받아먹지도 못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게 왜 없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정말 눈물로 우리 조선의 교우들에게 이렇게, 이게 쇼가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백하니까 교우들이 그거 봐 만약에 그랬었으면 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단의 권세가 거기에 틈타지 아니하고 이 교우들도 하디 선교사님의 그런 신실한 고백 앞에 본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 죄를 저질렀,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 기독교 역사에 너무 중요한 역사이지만 이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가 많아지고 막 교회들이 파워풀해졌다. 이것은 추후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이 시작점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섬입니다. 이 돌아섬 뒤에 성령의 충만,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난 뒤에 이 영적인 부흥들, 영적 부흥은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교인들이 말씀 앞에 서는 역사들이 있어졌고, 그 어수선한 시기에, 그리고 사실은 유교와 불교와 뭐 이런 어떤 미신과 이런 것들 세시풍 속에 하여튼 그렇게 물들어 있었던 이 삼천리 이 한반도잖아요. 이곳에서 그들의 작은 변화들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 대부흥 운동의 역사적 고찰들입니다. 저희는 이미 숫자적으로, 그리고 약간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이미 기독교회가 교회들이 많잖아요. 더 성장하기도 했고 영향력도 셌고 돈도 많고, 그러나 사실은 진짜 부흥의 불길은 예수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앞에 온전히 받아들임, 이런 것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이 이 땅에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묵상 질문에 보시면요, 성령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성령의 은사, 성령님의 우리 선물을 받고 싶으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충만한 우리들을 통해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그 교회 부흥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이 말씀에 의거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공과 어느덧 한여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물론 장마라고는 하지만 이 여름을 보내시면서 때로는 덥기도 하고 또 한 해의 반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여러 일들도 만나고 새해의 다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기를 약속했지만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다시 충만해지며 걸어가는 우리 정릉의 모든 속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허락하여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하나님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죄된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악을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으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부흥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지역장님들과 우리 속장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